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들으셨었고 그 다음에 익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31절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 가르치시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39절에는 시몬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져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40절에 해질 무렵에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자 예수는 일일이 그들의 손을 얹어 고쳐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귀신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4장 42절에 보니 날이 밝았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꼬박 새도록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밤을 새워 복음을 증거하시고 새벽에는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고, 그리고 본문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배에서 무리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또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님은 개인 기도를 마치시고 지금 몰려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아마 맞을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다시 몰려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새벽에 말씀을 증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게네사렛 호수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제일 큰 호수로서 갈릴리 바다 혹은 로마식으로는 디베랴 바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또한 디베랴 바다라고 세 가지로 호칭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는 약 2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넓이는 13km가 되는 큰 호수, 큰 바다인 것입니다. 바다는 물이 대단히 맑고 고기가 많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갈릴리입니다. 이른 새벽 이 아름다운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 고기를 잡던 어부들은 고기잡이를 마치고 지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몰려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 몰려와서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서로 예수께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들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얼마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었으면 그들이 몰려들었다라고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처럼 무리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새벽에 예수님을 찾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수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두 배의 어부들은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피곤에 지친 상태에서 자신들의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노력했던 이제 그물을 씻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청대로 배를 조금 띄우고 예수님은 배에 앉아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이렇게 앉아 말씀을 가르치고 난 후에 어쩌면 저라면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이 젊은이, 배를 참 잘 썼네, 수고했네, 그리고 고맙네 하고 그냥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데 헛수고했던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을 향하여 한치밖에 보지 못하는 저희 같은 사람이라면 젊은이 수고했어, 잘 썼네, 그렇게 이야기하며 떠나갈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시는 예수님, 명령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붙들고 계시며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탱하고 계시며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달라 하시니 배를 내어드리고 그 곁에 서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께서 자신의 집에 신방 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심한 열병에 걸렸던 그리고 고생하던 자신의 장모를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를 다시 그는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순종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는 그물을 내립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순종하기가 어려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날이 밝아왔다는 것입니다. 고기는 해가 질 무렵이나 구름이 낀 어두운 날에 고기를 잡는 것이 이칠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이 오르고 날이 밝아올 때는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낚시를 참 잘 못하지만 낚시를 가서 한 번도 제대로 잡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미끼만 목욕을 시키고 돌아오다가 한번 이게
끝날 쯤 되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우연찮게 낚싯대를 걷는데 그때 한 마리가 걸리더라고요. 날이 밝을 때는 고기가 잡히지가 잘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어두울 때 고기가 잡힙니다. 오늘 날이 밝아왔을 때 그물을 내리라, 이것은 이치에 맞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깊은 데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심이 200m 정도의 대륙풍에 고기가 많지 깊은 데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부들의 경험으로는 고기를 잡을 여건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목수이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목수보다는 어부가 이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더 잘하는 전문가입니다. 지금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이 낮에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밤새껏 잡아도 한 마리 잡지 못해 이제 포기를 하고 그물까지 다 씻었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 씻은 그물을 가지고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부들이 설거지를 다 마치고 난 후에 남편이 돌아와서 밥을 차려달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 주부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왼수 같은 이라고. 아마 밥을 차리기가 제일 힘들 때가 그때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미 다 정리하고 깨끗이 그물을 씻어서 마치려고 하는데 이것은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시자 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는 그물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지만,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늘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순종하며 그물을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만 혹시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것이 나의 생각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할 것이라고 하는 나의 생각에 집약된 그 신앙의 모습이 혹시 나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심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삶 가운데 일하심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도저히 맞지 않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결단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대한 권위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기에 그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하나님이 준비한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내가 그리하기로 결정한다고 삶을 드렸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홍해에 들어섰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광야에 나섰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홍해 바다가 열리고 바다가 육지같이 그들은 걸었습니다. 메마른 광야 40년 동안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옷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거나 먹을 것이 없어 죽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심으로 목마르지 않게 하신 놀라운 주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다. 저 목사 지금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뻥치고 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며 신뢰한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늘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으로 드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은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밤새껏, 이제 밤새껏 고기를 잡았습니다. 해볼 만큼 다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싣고 철수하려는데 주께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시니 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한 번 더 한다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쳐보겠습니다. 한 번 더 그물을 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잡기 전에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노력하고 애써봤지만 선생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체험하고 난 후에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으로 주님을 알았다면 다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간다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때 오늘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질병들과 너의 생업들과 너의 삶의 모든 신문의 문제들, 너의 사랑하는 자녀들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밖에 나의 삶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앞에 앉아서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주시더라고요.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